네. 오늘 말씀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은요, 이사야서 하면 예전에 기도원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께 설교를 들을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부흥사님들이나 목사님들께서 뭐라고 이사야서를 설명을 해주셨느냐 하면은, 이사야서는 그 성경 전체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그런 설명 들어보신 분들 계시는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39권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구약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구약의 얘기가 대부분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딱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에는 심판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에는 회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을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학교를 가서 제가 구약을 배우면서 이렇게 봤더니,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학력들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그 간략하게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그 설명이 신학교 가서 보니까 대략은 다 맞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내용이, 그분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사야의 내용은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의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하는 것, 그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39장까지의 말씀은 유다가 심판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예언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40장부터는 유다 백성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풀려나야 할 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읽은 40장 이후의 말씀으로 넘어가다 보면 45장에는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종의 이름은 고레스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이지요.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이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옛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포로 귀환이 바로 이 고레스 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39장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잡혀가게 될 것이고 하는 이야기가 39장까지 나오는 반면에, 40장부터는 이미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그때가 다하여서 노연할 것이고, 내가 보내는 나의 종 고레스, 그를 통하여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장부터 39장에 나와 있는 시대는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40장 이후부터는 포로 기간으로 이미 잡혀가서 70년을 거진 다 채우고 이제 거의 돌아갈 때쯤 된 그 시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는요, 그렇게 시대가 다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느 시대라고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시대, 거의 멸망할 때쯤 되는 마지막 시대,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70년 포로기가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쯤 거의 다 된 그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도 이미 아주 초기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였던 아브라함 이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주석서에도 보면은 이사야는 40장부터 바벨론 포로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도 옛날부터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말씀은 시대가 어느 시대다? 바벨론 포로기 시대고, 그 바벨론 포로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선포된 메시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분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당시에 지어진 그 당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이 있어요. 그건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은 포로기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그곳에서의 경험과 그곳에서의 아픔을 적은 시예요. 예전에 우리 국어 교과서 같은 거 보면 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여러 시 중에 일제시대 때 지었던 시들을 보면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그런 슬픈 시들이 많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내용의 시가 시편에도 있습니다. 137편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된 자로서 거기서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던 사람들이에요. 노래를 전문으로, 악기를 전문으로 다루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던 찬양대와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뭐 하겠습니까? 노래 한 자락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악기로 또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너네가 시온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던 그 찬양 한번 한 곡 좀 불러봐라 했을 때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불렀던 성전은 이미 멸망하고 이미 무너지고 하나님 신앙을 했던 그 사람들 여기서 처량하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자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절망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절망하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더 절망했던 이유는, 예전에는 이 고대의 전쟁은 그냥 나라와 나라의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 민족과 나라가 패배하면 그 민족과 나라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패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믿어온 하나님이 더 이상 전능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 같은 절망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장 27절에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흔히 하던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 송사가, 내 억울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어도 그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사정을 돌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그들에게 팽배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아하,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잡혀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은 다 바벨론의 신전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바벨론의 신들은 떵떵거리며 위용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신앙인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길 것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은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의 신들이 다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뭐냐? 우상이란 껍데기란 뜻입니다. 원래 그 뜻이 그래요. 껍데기, 겉모양만 있는 거예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겉모양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마치 뭔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의 필적할 만한 다른 신이 있어서 그 신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집을 찾아가서 부적이나 굿하는 사람들 한번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잘 가지 않지만, 아예 가지 않지만, 그렇죠? 네. 어느 도령이니 대감이니 신령이니 장군이니 하는 그 귀신들을 섬기는 그 용하다는 무당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찾아간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 도령이, 그 대감이, 그 신령이 혹은 그 장군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서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무당이 섬기고 있다는 그 존재가, 그 영적 존재가, 그 귀신이, 그 신령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 기울이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간 내 소원과 욕망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만 관심 있어요. 애기 귀신이든 뭐 장군 귀신이든 대감 귀신이든 무슨 귀신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산신령이든 물귀신이든 처녀 귀신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지금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 집 성공, 내 자녀의 대학 입학, 취업, 결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거 이루어지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든 신령이든 장군이든
그건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 욕망. 결론만 말하자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을 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상은 사람이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을 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허울뿐인 존재예요. 우상과 교제하고 싶다, 우상과 사랑하고 싶다, 우상을 섬기고 싶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상에게 나아가 희생을 드리고 싶다, 그런 사람 하나 없습니다. 100이면 100이에요. 100이면 100.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 삶을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출세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 자신의 삶, 그리고 내 주변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내가 다 통제해보겠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을 기초로 하는 그런 삶은, 바벨론의 신을,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은 강력한 신, 바벨론의 신과 같은 강력한 신을 믿으면 내 삶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예언자는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외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긋나는 것은 다 우리 잘못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미래가 다 내 손에 달렸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된다?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단 한시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근심과 불안과 염려에 빠져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안식을 누리는 경우가 얼마나 되던가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재력이 있으면 안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이재용 씨가 안식을 제일 많이 누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뉴스 보니까 그렇게 안식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분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늘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포로로 삼아서 자기 수도에 가져놓고 거기서 감시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맨날 그것을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보아야만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식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과 뭐가 다른가?
이런 질문 앞에 오늘 예언자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창세기에는 창조라는 단어가 8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창조라는 이야기가 12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만큼 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하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존재가 그분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피조물로 인정한다 하는 그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창조주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단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사람도 그 피조 세계의 일부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겸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진리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염려와 근심에서 노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3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단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예언자는 창조주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유다 백성들 중에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상에 불과한 바벨론의 신들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며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포로 기간이 끝나서 귀환이 시작되었을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해둔 그 신앙의 힘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기초로 한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점집에서 굿하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냐,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붙여주시냐, 내 병을 낫게 해주시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것, 그 하나님은 죽은 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렸던 우리의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결국에 나 자신을 욕망하며 나 자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삶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인생은 내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필요도 내 노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지금 내가 할 일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부자가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에 집중하여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내 삶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있게, 즐겁게, 의미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순천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